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가 들어가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의 이 설교 제목은 사울 대 다윗입니다. 저 VS라는 말이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경기를 할 때 대칭되는 이 두 팀을 나눌 때 쓰는 이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은 도대체 어떤 대칭되는 점이 있는가? 오늘 서로의 비교점을 찾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울과 다윗의 비슷한 점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이 비슷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환경이 비슷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울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오늘 사울이 자기의 태생과 자기의 가정사를 소개하는데 너무 부족하고 나약한 집안의 소생이다. 아주 보잘것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했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만나러 왔을 때 이세 아버지가 다윗만 쏙 빼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작은 자가 다윗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비슷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다 그런데 효자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자고 겸손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지천을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를 찾는데 잘 안 찾아지는 거죠. 이게 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도망가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온 동네를 찾아 헤매는데 해가 뉘어뉘어 자꾸 늦어지니까 암나귀 못 찾은 것도 지금 불안한데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아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아버지 걱정이 많았던 효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불평불만 없이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전쟁터에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아이고 사실 막내쯤 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내 늦둥이처럼 올라오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터에 이 막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에게 가보고 오너라. 그때에 이 다윗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효심이 많은 친구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 비슷한 점은 두 사람 다 외모가 참 좋았다고 성경이 똑하니 얼마나 외모가 좋았으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참 부럽습니다. 굉장히 좀 부러운 점. 이 대목이 굉장히 부러운 장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외모가 좋았다. 사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을 못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멋졌으면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 사울보다 잘난 사람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혈색이 좋고 눈빛이 빼어난 준수한 사람. 이 준수하다는 사람이 잘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울도 준수한 사람, 다윗도 준수한 사람, 같은 시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비슷하게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요즘 말로 따지면 엄친아인 겁니다. 엄친아.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엄친아라고 하면 굉장히 잘난 아들 뒀다고 칭찬하는 표현법인데 아무튼 다윗과 사울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초창기에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면 좋은데 하나는 이쪽 길로 하나는 저쪽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울은 사람을 쫓아가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사울은 사람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았더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문제인데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안달복달. 원래 블레셋의 거처는 이 이스라엘 저쪽에 해안가에 살던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 이 살던 쉽게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킹과 같은 해적단들입니다. 해적단들. 그 해적단들이 육지로 밀고 들어와서 하나씩 땅을 점령해 가는데 이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막 파죽지세로 땅을 유린하면서 사람들을 농락질하면서 살았던 백성이 바로 블레셋 백성이에요. 그러니 싸움에는 능통한 자들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사울의 일생 동안을 괴롭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숙적, 완전 원수지간. 그런데 사울이 이 블레셋 때문에 겁을 먹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움 잘할 만한 사람, 힘이 셀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아서 자기 편에 두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막판에 이 사울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쯤 군사가 한 30만쯤 되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면 자기 곁에 안 죽으려고 불러 모았으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사울은 일생을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따져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훨씬 더 좋은 무기, 철제 무기, 병거를 타고 지금으로 하면 탱크를 몰고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을 대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청동기. 그 말이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철기 칼을 든 사람이 이스라엘 전 군대 중에 사울 왕하고 또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철기 칼을 든 사람이.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철기하고 청동기가 쨍 부딪히면 청동기는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옷을 입어도 철제 갑옷을 입으면 뚫리지가 않고 청동기 갑옷을 빵꾸 뻥 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이 블레셋을 보면 늘 벌벌 뜨면서 힘센 사람 더 많이 모아야지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블레셋을 대항하는데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도 불안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불안이 계속적으로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니까 사무엘을 청해서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쟁터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불안하니까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람을 의지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울은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령되이 행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도로서 제일 비참한 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곳에는 악한 영이 득세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이제부터 그 속에는 악한 영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이제부터 선한 사람이 아닌 거죠. 악한 영이 지배받는 사람이 되니까 더 많이 시기 질투하고 더 많이 겁을 먹고 더 많이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빚이 생긴 겁니다. 1,000만 원 정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 여기서 극렬하게 들어가는데 둘 다 돈 구하기 바쁘기는 매 한 가지인데 믿는 사람은 주여 내가 이 일을 하는데 1,000만 원이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묻고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먼저 구하고 안 되면 통탄합니다. 똑같이 안 구해줘도 믿음의 사람은 구한 게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다시 해보지, 또 찾아보지, 하나님께 구했으니 도와줄 방법이 안 생기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한 것이 없으니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실제로 이렇게 나가는 다윗은 어린 사람.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구장신. 제가 우리 명곡교회 있을 때 한 번씩 인용을 하는데 이충주 목사님이라고 있으면 그 친구가 1m 87인가 1m 87쯤 되는데 몸무게가 0.1톤입니다. 0.1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딱 숨으면 안 보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일단 주눅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하면 100점 100패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고 가는 무기도 기상천외한 무기 안 들고 가는 물맷돌, 지가 그냥 원래 쓰던 돌멩이 몇 개 주워서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로 다윗은 무서워했다는 기록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 사울 왕을 포함해 전 백성이 무서워서 자기 형들마저도 덜덜 떨고 있는데 형들 문하러 왔던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나가면서 칼과 창으로 네가 이길 것 같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는 내 손에 붙들려 있노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5개 준비해도 한 개만 던져도 한 방이면 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한 방이면 가는 겁니다. 한 방이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가 떨어지게 되는 이 사실을 다윗이 굳건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사람이 더 많은 쪽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면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저것 잴 것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산 임수 이렇게 좋은 지역에 땅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뭐 형통하고 복 많이 받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 전쟁에서는 이 사면초가처럼 딱 뭐 피할 곳이 없어야지 전쟁이 잘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끝날 것은 마찬가지 한번 싸우나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사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차피 뭐 쟤나 내나 한번 붙기는 매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해주시겠지. 한번 믿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방에 골리앗을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은 우리를 볼 때에 폼생폼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조금 외모도 준수하고 초창기 때는 칭송받는 왕이었어요. 사울의 그 집무실이 자가 재택근무했습니다. 자가 재택근무. 왕궁도 변변한 왕궁이 없었고 본인 자체가 겸손하고 아주 수수한 사람이라서 재택근무 조그마한 사무실 자기 집에 만들어놓고 재택근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악령이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폼생폼사 길 가다가 패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악령을 지배하고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딱 버티고 있으니 죄를 짓고 범하였어도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낭망하고 식망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 유턴, 회개하러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이 아닌가요? 그럼 돌아가야죠. 이렇게 돌아가야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갈 때 한번 예를 들었는데 부산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호남고속도로 타고 광주로 간 적이 있는데 돌아와야죠. 그쪽으로 계속 가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아와야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윗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더욱더 지배해서 그가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하에 다윗의 위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유다 통일 왕국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보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계보가 쭉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 편에 있을까요? 다윗 편에 있을까요?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계시면 다윗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손 들어 보세요 하면 다 다윗 쪽에 손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니더라도 손 들고 보는 겁니다. 아니더라도 아멘 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혼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서 곰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저는 오늘의 삶이 사울 쪽에 있었던 삶입니까? 다윗 쪽에 있었던 삶입니까? 자꾸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에 활력소가 생기고 인생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며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위가 오늘 성도인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순종의 결과는 너에게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너에게 영원한 위가 흘러가도록 만들겠다. 너의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물도록 하겠다. 극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시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사울 쪽 아니고 다윗 쪽 가게 해주세요. 혹여 조금 다 사울 쪽으로 갔다가도 얼른 유턴해서 다윗 쪽으로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종국에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계보를 따르는 축복의 대를 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숙제 하나. 집에 가서 거울 보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제 모습은 사울 쪽입니까? 다윗 쪽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시작해 보시면 조금 힘들고 조금 낭망해질 때 다윗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거울 보고 아침에 딱 일을 시작할 때 주님, 사울 쪽보다는 다윗 쪽이 좀 안 낫습니까? 거기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65장